우리 지난번 야고보서 두 주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잠깐만 좀 더 설명, 우리 마지막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 좀 다루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세 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먼저 야고보서 1장 4절을 먼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22절.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3장 2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 이런 개론들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야고보서의 주제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의 주제 이런 부분들을 개요라든가 이런 거를 잠깐 한번 언급해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쌉니다. 그렇죠? 공짜죠, 공짜.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뭘 믿고 뭐를 따르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뭡니까? 우리 행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수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이 우리를 이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미주리 주라는 주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50주인가? 51주인가 헷갈리네. 50주. 그래서 50주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부 지방에 미주리 주가 있습니다. 근데 미주리 주에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됐습니까? 더 쇼 미 스테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주. 그러니까 주의 별명이 뭐라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별명이. 그래서 이제 이 미주리 주의 이 별명, 증거를 보여주시오라는 이 별명이 이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설이 미국 국회의원이었던 윌라드 덩컨 벤다이버라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854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이제 인생을 마감한 이제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이제 회의석상에서 다른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여기 말한 여기 You've got to show me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입증해 봐라.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대봐. 이런 식으로 아주 깐깐하게 이 따진 걸 계기로 해서 나는 또 난 미주리 출신이야. 증거를 한번 보여줘.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그런 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주리 출신하면 그리고 미주리 출신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깐깐하게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얘기를 하거나 뭐 하면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한번 입증해봐라는 식으로 그래서 미주리 출신들은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미주리 출신이야라고 하면 저 미국 사람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살았으면 가장 살기 자기한테 가장 맞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야고보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었다면 바로 이 미주리 주가 야고보가 살았으면 가장 거기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이 굉장히 인정받는 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젠 우리 그리스도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가 제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허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고 입증해봐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미주리 주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미주리 주 증거를 대봐라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주처럼 우리 사람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나는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과 행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될 만큼 살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행위로 증거를 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증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 전체 서신의 개요를 한번 다시 큰 틀을 한번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죠. 주로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경 자체가, 그리고 신약 성경 대부분은요 다 고난과 핍박입니다. 사실은 다. 그 당시는 편하게 이렇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믿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험으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정말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차별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시험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개인은 개인대로 흩어지면서 힘든 상황이 되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 없어요?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안 써요? 근데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갖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인 것처럼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짝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쪽으로 가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서 필요를 내가 스스로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막 시도하고 이것저것, 그래서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적 시련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그래도 어려우면서도, 처음엔 어려워도 서로 이겨내려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외적 시련이 이제 결국에는 일정 시간이 이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제 처음에는 그래 우리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었던 그 본능적인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 남의 탓을 하면서 비방하게 되어지고 저주, 싸움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그게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언어로, 말로 그 불경건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와 이런 힘든 것들이 싸움하면서 먼저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을 어느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서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비나 봉사의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걸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속적인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결국 참된 경건을 상실하게 된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동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건강했던 공동체일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 흩어져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직면하게 되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 향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 공동체가 깨지고 정말 상처받기 쉽고 점점 세속주의화되고 물질 만능화되어지고 이런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이때 나타나는 게 행함의 신앙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행함의 신앙의 본을 보여준 예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럴 때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인내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내로부터 모든 게 시작.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의 대표적인 사례가 욥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또 무조건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주제, 기도. 낙타무릎, 자기가 또 낙타무릎의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기도의 예를 또 누가 든 거예요? 엘리야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행함의 신앙이고 인내와 기도가 요구되는데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참된 경건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가장 주제가 뭐야?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한, 물론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긍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이런 맥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그런 맥락이구나. 그리고 엘리야가 나올 때 기도가 필요하지. 또 욥이 나오면 그래 야고보서의 주제는 인내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라합이 나올 때는 그래 다 행함으로 그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만나면 이제 기뻐하라라는 것이 또 중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인내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시험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내를 얻게 되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시련의 관계,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성품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유혹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께로부터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과 행함,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욥이라든가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욥이 감당했는지, 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또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근데 이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런 참 믿음은 뭐냐? 7가지로 보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냥 뭐 넘어지고 거기서 뭐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또 진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 참 믿음이고 어떤 편벽이라든가 어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세상과 버타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그런 것을 여러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한 크게 7가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뭔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이 7가지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주리 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시오.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7가지 이런 요소를 가지고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 야고보서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야고보서의 주제 아까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이 3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부분 거기가 다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 그러니까 다른 성경 다 합친 게 아니라 어쨌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명해 봐라 했을 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인정. 내가 저 사람만큼 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불신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인정해. 라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이제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관문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면 어떤 것을 믿고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인내를 통해야지만 인내의 결과로 이게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여기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내라는 것을 잘 내가 이겨내고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야고보서의 주제. 이거를 온전한 삶,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온전함이라고 하니까 우리 완전이라는 말로 생각하잖아요. 완전, 퍼펙션, 퍼펙트. 그러면 퍼펙트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퍼펙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을 완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뭡니까? 완전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머추어라고 성숙한이란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숙하다. 성숙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닮아갈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완전함, 내가 완전함, 야, 어떻게 내가 완전해질 수 있어? 벌써 이제 부담이 가는데 성숙함이란 말로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그래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내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이제 그때 구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4절에 말씀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를 온전하고 두 번째가 나온 게 뭡니까? 구비하여. 이렇게 구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 없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내가 아주 건강해지고 더 이제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구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비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이 구비라는 말입니다. 구비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구비시켜주면 그 사람 구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세 번째, 온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결과가 뭐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혜도 갖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용기든 담대함이든 믿음이든 이런 거를 이제는 갖추게 되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부족함이 조금도 전혀 없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물질이 부족한 것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반드시 인내를 거쳐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단련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를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전함이란 말인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거기서는 그냥 시험이 또 아닙니다. 무슨 시험이라고요? 불시험. 와, 얼마나 호된 시련이길래 그냥 시험이라고 말해도 참 두려운데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불시험 같은 아주 호된 시련을 통과하고 인내를 이렇게 잘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그때 그 결과로 우리가 결국은 성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인내하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고난을 받는 거를 그냥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자체는 힘들고 통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이 불시험 같은 것 호된 시련을 내가 이겨내서 한번 그렇게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애들도 감기 걸리거나 한번 아프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자라요. 그 아픈 그 굉장히 힘든 그 감기 뭐 이런 고통일지라도 그 감기 같은 고통도 애들이 그걸 이겨내면서 고통 가운데 막 그렇게 하면서 엄마 또 도움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또 엄마 주는 거 음식도 먹고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애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시험 같은 호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잘 거친 믿음이 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시험이든 고난이든 그 자체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냈을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인내를 통해서 자라게 된 것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구비되어지고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라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바로 이제 자기가 누군지 이거를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기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수신자 이렇게 서론에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에서 실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실현을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를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장 19절에서 2장 26절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뭐냐? 그거를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행동해야 된다. 편애를 버리고 사랑의 법을 실현해야 된다. 행함을 소반하지 않는 믿음은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냐? 말을 조심하라는 말.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1절 17절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5장 그래서 경고와 격려를 통해서 부자들을 향한 경고와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다음에 맹세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미혹받은 자를 돌아서게 하라. 이런 이제 주제들로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개론과 이제 뭐 기도의 주제 이런 거 살펴봤고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개론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2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가기 전까지 아마도 물론 야고보서는 정확히 뭐 언제 기록됐는지는 우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1차 선교 가기 전에 아마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